드디어 에스겔서 통독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과 그리고 마곡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환상, 그리고 예루살렘 새 성전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45장부터 새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관한 규례들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47장에 와서 환상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강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의 환상이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쪽에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흐르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물은 점점 제단의 남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쪽 동문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나가는데요, 그 문 오른쪽에서도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천사가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동쪽으로 또 1천척까지는 발목에 물이 차는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1천척이라는 단위가 중요한데요, 약 500m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또 발목에 차는 지점부터 다시 500m 정도를 또 지나가니까요, 물이 이번에는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 허리가 찬 곳에서 500m를 또 더 가서 측량을 하니까요,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 그리고 깊고 깊은 강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편 이제 7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차오른 강가의 주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의 양쪽 언덕에는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죠. 또 흐르는 강물 덕분에 양쪽 언덕에는 풍성한 과일나무가 자라고요, 그 모든 잎들이 시들지 않습니다. 물론 열매도 끊이지 않죠.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잎은 약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강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좀 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흐르는 곳은 풍성한 열매뿐 아니라 어찌 됩니까?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반절에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가 무엇이죠? 죽은 바다이지 않습니까?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 어찌 될까요?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 깨끗한 물도 당연히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죽은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요, 도리어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은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명의 기적과 같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또 번성을 하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지금 에스겔은 감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1절에 보니까요, 다른 것들은 다 살아났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 소금 땅이 되어서 이제는 생물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전에 바치는 소금을 제공해야만 했기 때문에 소금이 나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레위기 2장 13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재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에스겔 43장에서도요, 새 성전에 대한 규례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순양을 드릴 때 소금을 쳐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의 이 진펄과 개펄의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이 본 이 생수의 강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문의 환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37절과 3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장막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주님을 믿게 된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임재하는 영혼마다 다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을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그 물을 흘려보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강의 역사를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상인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장막절이라는 절기에는 일주일 동안 매일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떠온 물을 가지고 제단 위에 포도주 대신에 물을 이렇게 쏟아붓는 그러한 예식이 있습니다. 이게 장막절마다 늘 있는 예식인데요, 여기서 이 물을 붓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식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과거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물이 없어서 막 괴로워할 때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 물을 기억나게 함과 동시에 바로 오늘 말씀, 이 생수의 강,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그 장막절에 물을 붓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분이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도 생명의 강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를 두고 예언할 때요, 이 생명의 강이 등장합니다.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차 수신자인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이 강은요, 기존의 우상 숭배와 더러워진 그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러한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회복된 백성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제 포로 생활의 저주와 죽음에서 완전히 역전된 생명과 치유의 원천인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생명을 나타내고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치유와 회복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에덴 동산은
창조와 기쁨의 동산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에덴 동산은 수치와 더러움, 죄만 남은 동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또 어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 보좌로부터 생명의 폭포수가, 그 강물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졌고요, 생명이 나타났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의 강물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온 열방을 향하여 흐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제 47장 후반부와 4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실 때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 열방을 향해 이제는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시작이 이제는 성령님의 편만한 역사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자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죽은 바다와 같고 또 때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을 때가 있으십니까? 마른 뼈와 같고 무너진 성전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회복할 것입니다.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이 오늘 말씀처럼 발목이나 무릎, 허리 정도까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헤엄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깊은 강이 되도록 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흘러나온 생명의 강에 흠뻑 젖어서 그 솟아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내가 강물에 흠뻑 몸이 젖었기에 그 물은 늘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무엇에 갈증이 나서 어려워하십니까? 그리고 아파하십니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바벨론으로부터의 이 구원받음은 인간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적 능력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새 창조의 이 역사, 새 창조의 능력인 이 성전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교회가 굉장히 쇠락해 가는 듯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또 믿는 사람들마저도 실족하고 또 방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교회의 부흥도 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회는 일할 것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해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좌의 강으로부터, 이 보좌로부터 흐른 이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열방을 사용하셨잖아요. 또 반대로 유다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이 환상을 통해 보여진 이 회복과 치유도 유다의 힘이 결코 아니었죠.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나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힘을 빌려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그 긍휼, 공의와 그 사랑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의 이 강은 48장의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모든 땅에 이 생명의 강이 퍼져 흐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 분배된 모든 땅에게도 넘칠 것인데요, 성전에만 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사역을 통해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에스겔이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로 에스겔서 4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생명의 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